오늘 시간에는 창세기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그릇 명자와 그릇 기자에 담겨 있는 노아의 방주 그리고 노아의 가족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3대가 신앙을 잘 지키게 되면 위대한 신앙인이 나온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위대한 신앙인이 나오게 되면 혹시 좀 죄를 범해도 좀 주님이 눈 감아줄 때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성경에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오늘 한 말씀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은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성경을 보는 눈이 없으면 아무리 1000번,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절대 안 보이는 거, 그거 하나를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을까, 그동안에. 저도 뭐 창세기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창세기 읽다 보면은 왜 이렇지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래서 그 질문을 따라서 제가 최근에 잠을 못 자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찾아보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답이 나와요, 답이. 그런데 묘하게도 이런 답들이 한자 속에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자를 찾아보게 되면은 고대 금문자, 그 다음에 거북토끼에 이렇게 은어 유적에 있는 갑골 문자까지 찾아보니까 이 왜 그랬을까라는 걸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보다 훨씬 고대의 정보들이 있잖아요. 고대. 그 정보들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몰랐구나. 원래는 그런 말이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오늘도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많은 정보를 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런 노아의 방주를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그냥 읽었지, 노아의 방주가 어떤 모양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강 믿고 노아의 홍수는 전설 속이나 이야기지, 뭐 신화 속의 이야기지, 실제 했겠어,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실제적이었고, 그것을 본 자 아니면 그것을 들었던 자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절대 말할 수 없는 정보가 한자 속에도 있어요. 한자 속에도.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아담이 자식을 낳고 몇 세의 자식을 낳고 130세의 셋을 낳고 몇 세를 더 살아서 930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는 또 몇 세에 또 첫째 아들을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다, 그게 있어요. 그 계산을 쭉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연도를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해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구는 몇을 낳고라는 것이 계속 나오니까, 누구는 몇 살의 왕이 돼, 나중에 열왕기상 다 보면은 누구는 13살의 왕이 되어서 몇 살에 살고 죽었다, 다 나오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연도가 몇 년도냐? BC 4114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우리는 무슨 40억 년 전에 어쨌다니, 5만 년 전에 어쨌다니, 무슨 중생계 지략이는 무슨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구는 젊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00년도까지 공룡이 살았던 흔적이 많아요. 1700년도까지, 1800년도도 있어요. 공룡을 잡았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날아다니는 익룡을 잡아와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룡이 살았던 데가 멀리 있던 게 아니라고요. 일본에서 1976년인가 태평양에서 뭔가를 그물로 건져 올렸는데 살덩이가 있는 그 공룡을 건져 올렸어요. 살덩이가 아직 녹지 않은, 그것이 5만 년 전에 있었던 공룡이었으면 살덩이가 남아 있겠어요? 태평양 가운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공룡의 멸종이.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공룡이 있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 증인이 많아요. 밀림 속에는 아직도.
그래서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가깝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연도를 계산해 보면 노아의 홍수가 몇 년에 일어났냐? BC 2458년에 일어났습니다. 몇 년이요? BC 2458년에 노아 600세 되던 해예요. 그때 홍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딱 계산해 보면 다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BC 2458년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 올라가니까 BC 그것이고, 예수님 전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 BC 2458년이고, 아담부터 시작한다면 BC 4114년부터 시작한다면 1656년에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천지 창조 이후에 몇 년? 1656년에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창이 열려가지고 하늘에 있는 물들이,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땅에 있는 이 물들이 터져 나왔는데, 그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물이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지각 변동이. 그래서 그때 윤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전벽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상전벽해. 요즘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사람은 알아요. 그냥 너무나 많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나? 너무나 많이 변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상전이라는 것은 뽕나무 상자에다가 밭전자입니다. 상전. 벽해라는 것은 푸를 벽자에다 바다해요. 그러니까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 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전 벽해라는 것이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옛날에 황해 있잖아요. 지금 황해. 중국하고 이쪽하고 우리나라하고 그거 황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을 바다를 황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갯벌이 어마하잖아요. 거마하잖아요. 여기만, 전 세계 가운데 이런 갯벌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갯벌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갯벌은요, 세계 최고랍니다. 그 갯벌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게 많은데, 그 황해가 예전에는 육지였어요. 육지. 그게 역사를 찾아가면 다 나와요. 이게 붙어 있었어요. 옛날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윤기가 되어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다가 된 건데, 옛날에 우리 고조선들은, 우리 중국 사람들은 비단 장수였잖아요. 비단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누에로 만드는 거예요. 비단 누에로 안 만드시나요? 모르시나? 누에로 만들어요. 누에 꼬치로 만든다고요. 누에 꼬치로 만드는데, 그 누에를 옛날 사람부터 고조선 때부터 우리나라는 누에 기술이, 누에를 키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비단을 만들어서 입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멋지게. 그래가지고 옛날 황해가요, 뽕나무밭 천지였어요. 뽕나무밭. 황해가 다. 그 뽕나무밭이 윤기가 돼가지고 푸른 바다가 됐다니까. 그것이 상전벽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런 말들을 다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 많은 윤기가 있는데, 그때 바다에서 터진 것도 있어서 이제 노아 때는 물이 막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지구가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비를 그냥 쏟아지게 했지 않습니까? 쏟아지게 해서 결국에 둥붕 떠가지고 150일 동안 붕붕붕붕 떠다녔어요. 150일 동안, 5달 동안 붕붕붕붕붕 떠다녔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당시에 배가 그 주조한데 그 장소에서 멀리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라라산 근처 어디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멀리는 안 가고. 그래서 그 근방에 거기 멈추지 않냐고. 만약에 대한민국의 백두산에서 멈췄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 그죠? 아유, 우리나라의 역사가 곧 성경의 역사가 될 뻔했는데, 그때 바람을 이렇게 불어가지고 동쪽으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을 안 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라라산에 있는데, 그 방주가 있는데요. 여러분, 방주가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지난 새벽기도 안 들으신 분들은 약간 복습을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방주가 어떤 모양이 생겼을까를 가르쳐줘요. 글자가. 배주자는 배 모양을 그냥 따가지고 만든 겁니다. 배 모양을. 저 방자가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방향인데, 이것이 원래는 네모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네모란 뜻이에요. 그래서 네모 방자입니다. 저게 원래 네모. 그래서 방주가 왜 그냥 주만 하지 아니하고 방자를 이렇게 꼭 붙였느냐? 네모난 모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130규빗, 50규빗, 이렇게 멀리는 130규빗,
그다음에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네모난 직사각형 모양의 배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직사각형 모양의 배가 아마 저랬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창문이 있고 뚜껑이 있어야 됩니다. 원문에 보니까 다 창문이 있고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뚜껑을 좀 위에다가 이놈은 이 모양 방주는 그려놓고요. 그다음에 문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문 딱 하나 있어요. 들어가는 문 하나 있고 위에는 있고 뚜껑은 다 덮었잖아요, 그죠? 배는 폭 파져 있는데 다 여기는 파지지 않고 뚜껑을 덮었죠.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요 모양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그 터키에서 터키 원래는 아르메니아 땅이었습니다. 아라라산이. 그러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바람에 터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 터키,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네 나라의 경계선에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이제는 터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터키가 이슬람 국가입니까? 기독교 국가입니까? 거기 1000년 이상 이슬람 국가예요. 1000년 이상 이슬람인데 그거 발견되면은요, 코란은 아라라산에 방주가 멈췄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 다른 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라라산에 방주가 발견되면 코란이 가짜인 것이 들통이 나니까 저희들 되도록이면 안 해주려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하게 한다면은 우리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가지. 근데 못 가게 만드는 막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라산 탐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몰래 한번 잠입할까요? 몰래. 자기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로마보다 100년인가 앞서요. 그 아르메니아라는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 그게 맨 처음에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거예요. 로마보다 먼저. 그래서 원래는 아르메니아 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터키 땅이 되니까 아르메니아 간다고 그러고 아르메니아에서 밤에 몰래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고. 자, 어쨌든 언젠가 터키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한 터키가 노아의 방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세가 멈췄던 시내산이 거기 있어요. 어디가? 성경도 다 나와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딱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시나이 반도에 이집트 옆에 이거 시나이 반도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짜예요 다.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를 다 거기에 모세 때 그때 살았던 흔적이 텐트 쳤던 흔적 다 남아 있어요. 그 서잡고 했던 지역도 다 남아 있고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지금도 잘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김승학 우리 그 장로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2인자 주치의가 돼서 10몇 년 동안 있었어요. 있으면서 그때 허가증을 맡아가지고 취재를 했던 게 사진으로 찍은 게 있어가 지금도 좀 방송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쨌든 노아의 방주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네모난 거였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한자에 나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자 성경 봅니다. 창세기 6장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 창문을 내되 한 규빗 아래에 45.5cm 밑에에 창문을 내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은 옆에 내라. 그리고 아까 문 여기는 안 나왔네. 주요. 문이 옆에 있잖아요. 문이 옆에. 그 다음에 이것은 상중하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3층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문은 몇 층이 낸 거예요? 2층 정도의 냈으리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 2층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올라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었는데 저렇게 됐는지 아주 바로 올라가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만들어서 가능성이 더 많겠죠. 왜냐하면 줄 서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면은 이거 뺑 돌아가야 그래도 줄이 딱 설 때 멋있잖아요. 하기 한 마리 가고 그 다음에 오소리 한 마리 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봐야 재밌으니까 아마 저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뚜껑도 있습니다. 자, 뚜껑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뚜껑을 덮었어요. 뚜껑을.
그러니까 이 덮개를 덮었다는 거죠. 자, 8장 13절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쳐. 뚜껑을 제치고, 그러니까 여기 뚜껑을 덮었다는 거잖아요. 뚜껑을, 덮개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자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자를 잠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주가 어떤 모양이었고 또한 어떤 구조로 생겼는지 알려주는 정보를 합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7장을 봅니다.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창세기 7장 18절과 19절 읽습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 위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더니 천하의 모든 산이 담길 정도로 어마하게 물이, 큰 물이, 그래서 넓은 홍자잖아요. 홍수가 엄청나게 퍼졌다. 그런데 그 넘침에라는 말을 한자로 옛날 우리 성경에는 창일함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뭐라고요? 창일함에 이렇게 돼 있어. 창일함에 잘 모르겠죠. 근데 한자는 뭐냐? 저게 창일인 거예요. 네, 저게 창일인데. 그럼 창일이 뭐냐? 이 창자는 넘칠 창자, 넘칠 일자입니다. 넘쳤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한글로 넘쳤다는데 창일함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자라는 게 길게, 이게 길장자잖아요. 이쪽에. 그 다음에 활도 있고 그래서 아주 넓게 이것이 이게 전 지구적인 이 물 홍수였지 여기만 홍수는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고요. 넓을 창자에 그 다음에 넘칠 일자에 넘칠 일자. 네. 그래서 넘칠 일자를 찬자에 보는데 넘칠 일자를 보게 되면요 물수에다가 위에 뭐같이 생겼는데 저것을 고대 글자를 제가 다 조사해 봤더니 고대 글자는 저 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 저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현대 글자고 옛날에는 더 오래하면 저것이 고대 언어예요. 그럼 고대 언어를 보니까요 그것을 갑골 문자를 분석해 놓은 그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물숫자의 변형입니다. 저게 물숫자. 그런데 이게 넘칠 일자인데 넘쳤다는 거예요. 그럼 뭘 넘쳤느냐? 방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물이 넘쳐니까 옆에도 물숫자, 위도 물숫자. 그러니까 물천지가 이 방주에 물천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말해준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깜짝 놀랄 때 하나가 뭐냐? 아, 그러면 그릇 명자가 지금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릇 명자. 오른쪽에 그릇 명자가 있잖아요. 그릇 명자는 결국에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방주를 말하는 또 다른 한자가 있었던 거죠. 이 얘기를 한 번도 누가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도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맨날 연구해가지고 찾아봐가지고 한자를 다 찾아봐서 고대 한자까지 다 찾아봤더니 아, 그런 명자가 결국에 노아의 방주를 치죠. 네모나게 딱 생겼잖아요. 칸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물이 막 넘실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왔다 하니까 뭐지? 왼쪽에도 그냥 막 부수도 그냥 물이고 위에도 물이고 물천지가 이렇게 돼요. 그게 넘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를 완전히 그냥 막 방주 위까지 막 물이 막 넘쳤던 그런 상황. 비가 많이 쏟아졌겠죠. 위에 또 막 쏟아지니까 방주 위에도 물, 방주 옆에도 물, 막 물천지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주가 말이죠. 덮개가 있잖아요. 덮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덮개. 다 덮개를 보겠습니다. 방주의 덮개. 이 덮개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주는 창일했다는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방주의 문학이 네모난 것이었다. 칸칸이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아주 온 세상에 다 가득 찬 거지 거기만 살짝 한 건 아니다. 국지적인 게 아니고 범세계적이었다는 사실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덮개라는 것을 통해 알려주는 것은 이 방주가 아주 그때 당시에 컸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은 건데요. 덮을 개자예요. 이게 덮을 개자. 한자로 보게 되면은 뚜껑을 덮개라고 합니다. 예, 덮개. 그 덮개인데 우리나라 말로 덮개고요. 덮을 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인데 한자는 개입니다. 개. 예, 뚜껑 개, 덮을 개. 예, 그런 개인데요. 덮개 개, 뚜껑 개, 뭐 덮을 개 이런 개자인데요. 이 개자를 보면은 풀초두변이에요. 풀초가 있어요. 풀초가 있고요. 그 밑에 갈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릇 명자가 있잖아요. 세 가지 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풀이라는 게 그냥 덮개인데요. 그때 당시에 홍수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식물이 둥둥 떠다녀가지고 이 홍수 그 방주 위에까지 이 식물 풀들이 많이 이렇게 떠다녔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줘요.
이 풀들이 많이 이렇게 막 위에 막 쌓인 이렇게 뚜껑 위에 많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뚜껑 위에 풀이 있었던 걸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갈것자인데요. 저 갈것자를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이 그 금문에 대해서 일평생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저게 갈것자는 거푸집을 만들어서 주물을 형식해서 그 쇳물을 부어가지고 그 주물을 만든 틀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 시간짜리 강의인데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하, 뚜껑을 혹시 판자로 안 만들고 주물로 빚어가지고 철판으로 만들었을 가능성, 청동이나 그 다음에 철판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제가 이건 확실치 않다고 내가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그걸 왜냐하면은 그걸 아직 검증을 내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치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덮을 합자인데요. 이 오른쪽에 풀초 옆에 있는 건 덮을 합자입니다. 저것도 덮다는 뜻이에요. 덮을 개자에다가 덮을 합자에다가 풀초를 붙인 거거든요. 덮을 합자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쇳물이 지나다니는 길에다가 그릇이니까 혹시 덮개가 쇠로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고대 한자를 찾아봤더니 덮을 합자가 저렇게 생겼네. 오른쪽처럼 생긴 거예요. 저 오른쪽이 뭐냐면 클테에다가 그릇명입니다. 클테 그릇명. 이 노아의 방주가 컸다고 말이에요. 큰 노아의 방주였는데 그 식물이 다 둥둥둥 떠다니면서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지고 막 풀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당신은 엄청 큰 방주였다라는 정보를 이 한자는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많은 수십만 종의 이런 뭐 있는데 그 중에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탄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필요한 것들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안 들어왔습니다.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육지에 있어서 숨 쉬는 거 이것만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들어왔어요. 근데 뭐 지네나 이런 것은 뭐 얼마나 공간 안 차지하잖아요. 이런 거. 그래도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수가 여기에 다 들어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것을 다 노아가 찾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다 암수가 서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와가지고 다. 그래서 누구 들어와 하니까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 동물의 이름을 불러줘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그 그릇 명자를 보니까 네모난 거 있고 그 다음에 칸칸이 되어 있고요. 그릇이라는 말이니까 담는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담기 위한 그릇이지 어디 이동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그냥 거기 보존하기 위해서 담아놓은 뭔가 담기 위한 방주였다 그 말이지 어디 항해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잠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릇으로만 방주를 썼다 그 말이지 이것을 가지고 어디 항해를 해서 어떻게 멀리 가려고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이제 있습니다. 왜 제가 그랬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다큐멘터리 재미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한자를 옛날에 EBS 뭐 영화를 보면은 뭐 황금 그로 돼 있는 왕관 하나를 추적하잖아요. 이것이 이 금이 어떤 금을 나왔으며 여기에 있는 문양은 어디서 왔냐? 중국의 어디서 왔냐? 저기 황산에서 왔나? 어디서 막 추적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죠? 재미없어요? 오후 찬양 예배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야지. 할렐루야. 성경을 공부하는데 다큐멘터리보다 더 재밌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릇 명자를 힌트를 딱 얻었어요. 아, 그릇 담는다. 동물들을 담았구나. 그러면 그릇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 그것은 왜 얘기할까를 내가 궁금했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설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그릇이라는 또 다른 그릇 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릇 명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릇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한자가. 그릇 명자가 있고 그릇 기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릇 기자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릇 기자. 그릇 기자는 뭐냐면은 방전에 타고 있는 네 사람을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왼쪽에 그릇 기자입니다. 저게 그릇 기자. 그릇 기자인데 이번에 그릇 기자는 이게 부수는 입구입니다. 부수는 입구예요. 입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좀 이따 고대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람의 입을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식구를 내요. 식구를 말하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말을 하거나
여기 입이 나올 때는 뭘 먹거나 할 때는 사람을 할 때 사람 인자를 안 쓰고 입구자를 써요. 먹거나 말을 할 때. 아시겠죠? 그 입구가 있는데 거기 옆에는 개견이 있잖아요. 개견에다 또 세 개, 입구가 세 개 붙었잖아요. 이게 개를 한가운데, 개가 중간에 있고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입이 네 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것은 뭘 말해주느냐? 저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것을 풀이를 하는데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 나와요.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은 저 그릇기자를 개가 있는데요. 개 밥그릇을 네 개를 옆에 놔놨어요. 개 밥그릇을 네 개를. 개 밥그릇을 네 개를 놔놓고 이것을 그린 거다. 개가 밥그릇을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밥그릇을 네 개를 나눠서 했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뭘 비밀을 알려주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사람 짓기 전에 동물을 지었잖아요. 동물일 때 어떤 그 종류로 지었습니까? 자,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갑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 동물, 육지에 있는 동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하늘에 있는 거 말고 땅의 짐승을 지을 때, 예, 땅의 짐승이 24절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했다. 가축과, 그러니까 가축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글로 보려면은 가축은 집짐승이라고 합니다. 집짐승. 뭐라고요? 집짐승. 저 들판에 뛰어놓은 놈은 어떻게 아세요? 금방 알아버리네요. 집에 있는 짐승은 뭐요? 집짐승. 이걸 가축이라고 그러고, 밖에 있는 짐승은, 들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야생동물이라고 하겠죠. 예. 그래서 들짐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길짐승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길에 다니는 짐승일까요? 길들이는 짐승이 길짐승이에요. 길들인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참 멋지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게 그 집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축으로 만들었지 멧돼지를 갖다 키우면은 돼지가 되지 않나 그 말이에요. 지금은 옛날에 뭐요? 진화론자는 멧돼지를 갖다가 집에서 키웠더니 돼지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배웠어요? 예. 진화론은 좌우지간 날아다니는 새를 갖다가 집에다 키웠더니 닭이 되더라.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닭은 처음부터 집에서 기르는, 그래서 알을 먹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닭을 집에서, 돼지도 기르고 다 그게 원문에 한자에 다 나옵니다. 처음부터 집에서 길렀어요. 돼지도 집에서 기르고 닭도 집에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이 먹거리의 가장 기본이 돼지와 닭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 먹게 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개도 처음부터 사람과 같이, 개도, 그러니까 뭐 들에 있는 무슨 그런 고양이를 갖다 기르면 개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개로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후대에 나온 것이고요. 그릇기자가 조기자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것만 자체로 본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가축으로 개를 붙여줬다. 그래서 닭이나 돼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개도 처음부터 키웠다. 그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예. 이걸 말하는 건데, 그런데 저 글자가 원래 개견자가 아니었어요. 그릇기자가. 예, 고대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했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4명의 식구는 맞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장인공자가 있어요. 장인공자가 있다. 장인공자가. 근데 이 장인공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그 그릇의 이 입구자는 전부 입의 혀 모양처럼 닮았어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비슷하게 만든 입구자인데요. 여기 옛날에 저렇게 썼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렇게. 근데 장인공자는 제가 했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로서, 이 장인으로서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게 장인공이 들어가면은 어떠한 상당히 신적인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 하지 아니하고 두발 가인이 이 사람이 그런 하늘과 땅 사이 연결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 중에서 어때요? 두발 가인처럼 쇠를 잘 만드는 청동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1000년에 들어왔다고 그래요. BC 1000년에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 그래서 비파형 청동검이
우리나라에 들은 게 BC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석기 시대로서 굴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두발 가인을 보니까 처음부터 청동기 문화를 인간은 지혜가 있어서 청동기도 썼고 철기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만드는 사람을, 기술자를, 저 공짜를 쓴 겁니다. 공짜. 그러면 왜 공짜를 썼냐는 거예요. 네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이 왜 공짜를 썼느냐? 그것이 성경에 답이 딱 나와 있는 게 오늘 답이 나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목사님이 한자를 너무 연구하시더니 너무 많이 빠졌구만.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냥 재미난 이야기로 들으세요. 그래도 되지만 나중에 시간 되면 알겠죠 뭐. 그런데 재미난 이야기로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방주가 성경에 보니까 네모나게 돼 있었고 온 세계를 다 덮은 거였고, 그다음에 이게 크게 지었다, 칸칸이 지었다, 뭐 이런 것들은 확실하다. 뚜껑으로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것은 확실한 것을 한자로 내가 보여준 걸 생각하고, 조금 제가 붙이긴 것은 재미나게 좀 한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게 이 그릇 기자가 가르쳐주는 의미가 대단한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것이 오늘 창세기 7장 6 아까 몇 절 읽었죠? 6절 7절 읽었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왜 노아 식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이렇게 얘기를 안 썼을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노아는 자기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와 함께 들어갔고, 이렇게 좀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되는데 나눠 있잖아요. 노아, 그 다음에 원문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에요. 노아,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그의 아내,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들, 이렇게 나눠놨어요. 네 개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왜 네 개로 나눠놨을까? 내가 고민을 했어요. 왜 나눠?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 명령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 자, 6장으로 갑니다. 6장 18절. 이게 총 5번에 걸쳐 나와요. 이 노아의 식구들에 대한 묘사가 5번 나오는데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네 부르죠. 너, 내 아들들, 내 아내,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 했더니 꼭 들어갈 때도 뭐요? 너,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그의 아내,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들, 이렇게 들어. 아니, 방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들었어요? 네. 그 순서로 돼 있다니까. 순서로 혹시 틀릴지라도 똑같다니까. 네 부류의 사람이 그렇게 들어갔다고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면은 그냥 노아가 식구들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면 끝날 텐데 굳이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아내, 노아의 며느리, 또 계속 하나 볼까요? 자, 7장 13절을 또 볼까요?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8장 16절을 가봐요. 8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번에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죠. 너는 내 아내와 네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더 정상인 것 같아요? 앞에가 더 정상인 것 같아요? 이게 더 정상인 것 같죠.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며느리, 이렇게 하는 게 좀 정상이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앞에는 조금 이상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냥 한 번 더 볼까요? 8장 18절 시작.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낳고. 여기도 또 바꿨잖아요, 순서를. 그러니까 순서를 바꾼 것도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마지막에 그 아들들을 의미한 것은 이 아들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 아들들은 몇 명이에요? 3명이고 노아는 남자죠. 그래서 4명의 사람은 8명의 사람인데 여기에서 장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다고요? 4명이 활동해. 기술자로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누가 그 방주를 지었어요? 4명이 지었다. 그러면 4명이 저기에 4명이 저 4명이 기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참 며느리들은 기술자가 아니었나 봐요. 밥 짓는 공장 아니구나. 여자는 밥 짓는 공장이 아니지. 밥 짓는 공장인가요? 우리 집사람이 늘 나한테 슬퍼서 그래요.
당신이 좀 밥 좀 해보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왜 내가 밥을 못해서 안 한 줄 알아? 내가 지금 바빠서 못 하는 거지? 말만 해. 그랬더니 생일 때 밥 한 번 차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생일 때 밥 한 번 차려줬어요. 예, 딱 한 번 했네, 일생에.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잖아요. 뭘 만들어 먹는데 우리 집사람은 뚝딱뚝딱 하면 무엇이 나와요. 뚝딱뚝딱 하면 나와. 뭐 뚝딱뚝딱 하면 나는 그거 만들어내고 하루 종일 밥 한 끼 준비하려고 하다 하루 종일 준비했네. 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시간이. 예. 뚝딱뚝딱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인을 우리가 남자들은 이런 그 밥을 뚝딱뚝딱 해서 해낼 수 있는 그 부엌 기술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 할렐루야. 축복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내 마누라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한 것은 나보다 더 오래 살아라 그런 거예요. 나중에 호레비로 혼자 밥 안 먹기 힘드니까. 예. 그런 생각 없었겠죠. 좋아서 결혼했지만 좌우지간 감사해. 그래서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해가지고 더 오래 살아줄 거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 예. 그게 아니라 자, 4명의 사람이 왜 나왔나? 그럴 때 4명. 이 4명의 사람은 결국에 이 노아의 방주의 식탁에 앉아있는 4명의 기술자예요. 정확하게 노아의 방주 안에 밥 먹기 위해서 4명이 식탁에 앉아있는 모양을 장인공자가요 식탁처럼 또 생겼어요. 그 식탁에 앉아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든 들어가지 않을 때 간에 남자들이 하는 일과 여자들이 하는 일을, 그 여자는 뭐요? 돕는 배필이라고 지었고, 남자는 밭전자에 힘력자를 써서 산의 남자는 밭에서 열심히 땀을 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남자가 일을 하고 남자가 일해서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 살림을 하는 거예요. 이 편안한 안자가요, 집 면에다가 계집 여자입니다. 집 안에 여자가 있어야 그 집이 편안하다 이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오늘날에 또 정병진 목사님은 남녀를 또 구분해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또 그런, 아니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여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집안 살림을 할 수도 있어요. 분업하면 되지 뭐. 잘 바르면 되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뭐 고지식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분업하면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인들은 밥은이라고 바빴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허드렛 일, 물 뜯어주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는데, 남자가 4사람이 기술자에서 이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인데, 이제 본론 한 10분 동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재미난 이야기 하려고 제가 그걸 한번 꾸며봤어요. 그럴듯하나요? 그럴듯하죠? 이런 얘기 누가 해본 적은 없겠지만,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한자를 매우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저의 조상이, 중국의 조상이 고려 공민학교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국어 국문학을 했고, 또 한자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며느리들을 왜 나눠놨냐 이거예요. 다시 6장 넘어갑니다. 6장 18절. 여기 아주 비밀이 있어요. 나는 이것 보고요 정말 주 앞에 감탄을 했어요. 자, 6장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그런데 꼭 그대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또 그대로 또 그 상태에서 나왔다고.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룹은 똑같아.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바울의 묵시록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외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요, 노아는 100년 동안 옷도 벗지 않고, 이것이 맞다는 게 아니고 참조할 만하다는 거예요. 옷도 벗지 않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고 동침도 안 했다. 그리고 외쳤다. 회개하라. 머지않아서 너희들에게 홍수가 닥칠 것이다 하나 그들이 비웃었다. 이것이 바울의 묵시록에 나와요.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네 부리어 나는 것은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로 딱 나눠놨어요. 왜? 동침하지 않게 하길래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이 지금 성의 쾌락으로 넘어가 가지고 다 타락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만큼은 절개를 좀 절제를 하라는 거죠. 세상의 쾌락을 두지 말고 오직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에 충성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이야 결혼해 가지고 같이 붙어 살면은 이게 동침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너 들어갈 방이 있고, 네 아들들 셋이 살 방이 있고, 네 아내 살 방이 있고, 마지막이 뭐요? 네 며느리 살 방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이게 딱 정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성도 절제하고 오직 너는 내 말을 들으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노아가 정확히 순종을 한 거예요. 노아가 순종해서 처음부터 잠잘 곳도 네 군데로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입구자 네 구자가 방 네 개를 말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가게 되면은 방 네 개를 만든 걸 네모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 사람이라고 하고 네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한다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저는요 다음에 이제 창세기 강의 이번 주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노아가 방주 후에 나서 실수를 한 번 합니다. 600년 동안 잘하다가 한 번 실수를 해요.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위대하지 않다라는 것은 그 노아의 실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실수가 없었으면은 300년 동안 동행하는 에녹이 더 뛰어납니까? 600년 동안 동행한 노아가 더 뛰어납니까? 당연히 노아가 뛰어날 텐데 노아는 승천하지 않아요. 실수했잖아요. 에녹은 처음에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고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리고 300년을 동행했는데 노아는 600년을 동행했는데도 승천 못했어요. 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죄를 지을 때 이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요 네 부류의 방이 따로 있었다라는 말이 동침하지 않고 절제를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이 뭘 말해주냐?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20절부터 보면 노아가 농사를 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를 마시고 벌거벗어 가지고 장막에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바로가 아니고 18, 19절 보면 이미 흩어져서 다 살 텐데 아버지 생일날이었는지 제 추측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무슨 특별한 날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왔을 때에 함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은 가나안을 데리고 왔어요. 18절에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일부러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자, 10장으로 넘어갑시다. 10장 함의 아들이 누군지 10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죠. 그런데 막내니까 얼마 이제 안 떨어지려고 그래서 아마 아버지를 좋아했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싶어요. 우리 보통 막내를 챙기잖아요. 큰 놈은 야식 큰 놈이 다 큰 놈이 막내는 실수해도 봐줘 그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아마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아버지 생일날이 아니었을까? 몰라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인데 그 개연성을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아들로 퍼졌다는 거예요. 퍼졌어. 근데 그날 데려왔으니까.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취하는 것을 누가 먼저 봅니까? 함이 먼저 봐요. 함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저렇게 술 취해서 대낮에 옷을 발랑 벗고 이게 뭔 짓이라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네 그 얘기를 형하고 동생한테 셈하고 야벳 이것이 누가 형인지 야벳이 큰형인지 셈이 큰형인지는 지금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좌우지간 셈과 동생하고 형한테 얘기를 고에 마친 거예요. 그랬더니 형하고 동생은 어떻게 했느냐? 차마 아버지의 하체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뒷걸음져 가지고 와서 옷을 덮어줍니다. 술에 깨어나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저주를 하는데 그러면 저주를 하면 누구를 저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이 그놈의 주둥이가 방정이지. 지만 보고 끝냈으면 됐을 텐데 뭘 그걸 떠들어. 아버지 수치를 드러내려고 작정을 했나?
여러분들 어른들이 잘못한 것은 그냥 입을 자꾸 마우스 하세요. 아랫사람이 잘못한 거 야단치세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냥 자꾸 마우스 해야지. 그거 떠벌리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은. 그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좋은 점만을 해야지 나쁜 점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 술 먹었다는 얘기 안 했어야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회개하느라고 우리 아버지 노름했다 이런 거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 상업했다 뭐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를 나쁜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예요. 그게 조금 약점이 있다 그거지. 죄를 지었다 그거지 뭐. 우리 아버지 좋은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내가 이게. 그 아버지 아들. 그거 똑같이 생겼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면 함이 그렇게 쓰면은 함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함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저주하냐면요 가나안만 저주해요. 가나안만 저주합니다. 자 보세요. 24절 25절 읽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저는 이걸 풀지를 못했어요. 이거 그릇 명자 이거 그릇 기자 요거 깨닫기 전에는 이걸 풀지를 못했다고. 어디에도 이거 안 나와요. 어디에도 안 나와. 이거 풀지를 못해. 함이 잘못했으니까 함을 저주하지 왜 그의 손자를 저주하냐 그 말이에요. 손자가 뭔 잘못이길래 왜 손자를 저주하느냐. 함을 저주해야지. 그런데 앞뒤 성경 구절을 보니까 가나안을 데려왔을 가능성이 있어. 함이 그때 그래서 같이 본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함은 저주하지 않아요. 왜 저주하지 않느냐. 그 노아의 방주 지을 때 군소리 하지 않냐고. 남자끼리 생활해도 절대 군소리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장인처럼 아버지의 말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죄를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는 죄를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이 죄를 보면서도 그 뒤에는 묻지 않냐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묻겠다. 네 나라를 쪼개서 10조각은 여로보암에게 주고 2개만 르호보암 네 아들에게 주겠다.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함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그때 자기를 절제하며 순종하고 살았던 거기 때문에 차마 아들은 저주하지 못하고 그 함께 온 가나안을 저주를 했든지 혹시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나안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차마 아들에게 그렇게 순종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노아가 차마 아들에게는 징계를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들 다 때에 비로소 그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잘한 게 있으면은요 우리가 오늘 실수해도요 하나님 그때를 잘 넘겨줍니다. 잘 넘겨줘요. 우리 때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 다음 때에 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여야 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생활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현장에서 아니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잘 보일 때면 오늘날 우리가 실수해도요 하나님이 다 넘어주는 거예요. 차마 우리 저주 못해. 너는 그때 아무도 안 한 일을 너는 그때 했지 않았느냐 이거죠. 여기에 놀라운 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장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옛날에 그 하신 말씀을 기억나는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난 항상 이 말을 귀에 쟁쟁이 달고 삽니다. 내가 그때 너를 보고 있었다. 그때 너 아무도 순종 안 할 때 너 그때 순종했고 아무도 주의 종의 편에 안 들 때 너는 주의 종의 편을 들었다. 너는 그랬다. 아무도 그 힘든 일이라고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너는 그 현장에 와서 순종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너는 그 현장에서 기도했다. 주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저 혼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 막 자기 혼자 하면 불평해요. 누구는 왜 안 시키고 나만 일을 이렇게 시켰냐고 말이에요. 거기는 맨날 빈둥빈둥 도는데 말이에요. 거기는 썽썽하고 좋은데 말이에요. 왜 거기 안 시키고 나만 시키냐고.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운전을 나만 하냐고 말이에요. 운전 나만 하냐고. 저 집사는 운전 못 하냐고 말이에요. 저건 운전대가 없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 내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 현장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 자체 감사한 것이지
나를 그게 못 부려서 안달이 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에 나는 감사하다. 나는 감사. 그래서 저는요, 과거에 말이죠, 제가 여러분 청소를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열심히 해주지만 과거에 수년 동안 내가 혼자 했어요. 수년 동안. 그런데 한 번도 내가 집사님들 말이야, 손 뒀다가 어디 뒀냐고 다. 손, 자, 어디 뒀냐고 내가. 내 잃어본 적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물어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요, 말씀을 많이 준비하려고 하니까 누가 좀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일들을 좀 많은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간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밤을 새울 수밖에 없다고요. 왜?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설교를 매일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말씀 받던 종으로서 말씀을 봐도 좀 더 깊게 보고 크게 보고 그냥 넓게 봐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깊게도 보잖아요. 네, 이런 감각들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잘 써먹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공개함으로 성경이 진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봐라. 너희들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이것을 증언하라고 주의 종을 저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저에게 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말씀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무슨 많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가 그건 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 분담을 하신다고 한다면 더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한 개만 저는 봐도 뭘 봐도 이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인다니까요. 네, 저희 집사람이 이번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제 곧 내는데 그 교정을 이렇게 보는데 읽으면서 끝까지 교정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말씀 속에는 요한계시록 아예 다 들었다고. 요한계시록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설교를 할 수 있다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안 들어오면 결론이 뭔지를 모르면 중간에 헛다리 짚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완전히 녹아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 이것은 그냥 아예 녹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창세기를 봐도 씨앗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꽃을 얘기할 수 있지. 왜? 결론을 아니까, 열매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이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러면은 니만 잘 하려고 그러냐? 아니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동탄 명수교는 송도만 이걸 알아야 되느냐? 오늘도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는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열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매 설교를 공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누구든지 왜 내가 과거에 목사님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성경을 좀 공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너 출신이 어디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출신이 어디입니다. 그랬더니 안 돼. 너는 출신이 안 된다요. 너는 지역이 안 되고 네 아버지가 뭐 하셔? 우리 아버지요? 농사 짓는데요. 그 장로님 뭐 이런 거 뭐야? 아니 그거 그냥 초신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력서를 제출하러 가면은요 아예 빠꾸예요. 처음부터 안 돼요. 왜? 네 아버지가 장로님이라 되고 목사님이라 되면은 뭐들 좀 볼 텐데 아무런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밑에 태어나고 싶어 내가 태어났어요? 네? 우리 아버지 밑에 내가 태어나달라고 내가 사정을 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가 장로님 밑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고 누가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나온 게 그렇게 나온 거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출신 때문에 너는 안 된다. 나는 이게 마음에 새겼어요.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다 들어라. 할렐루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라 이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네. 그래서 제가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한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난 하겠다. 이것이 회개 천국국어 연구소를 세운 그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관을 함께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마중물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중물이거든요. 여러분이 마중물이고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요. 전라도 김제에서 익산에서 진주에서 포항에서 헌금을 보내온다니까요. 회계 정품 연구소를 세워서 우리 같은 이런 중생들을 교회 10년을 20년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말. 그래서 온갖 저주 가운데 쌓여서 그냥 원망만 하고 갈 건데 이런 걸 해결해 주시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기 보니까 이 함이 그 젊은 나이에 말이죠. 젊은 나이에 방을 따로 쓰게 하고 오직 여기만 했을 때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했던 그것을 보고 차마 아들이 죄를 범했어도 넌 아니야. 손자부터 벌 받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누군가의 복을 주는 걸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잘했더니 이삭의 복을 다 받더니 야곱이 12배의 복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잘 이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경에 감추어진 많은 사실들을 고대 한자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함처럼 평소 때 잘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해도 그 저주가 우리 때 오지 않는 이 놀라운 비결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오늘도 성실하게 내 직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